저는 늘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찬양을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더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꼭 나누고서 찬양대처럼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늘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찬양이 우리 말씀과 이렇게 맞게끔 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하기가 즐겁습니까? 우리 찬양대 일하는 거 즐겁죠? 아멘? 5분은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는 일하고 싶은데요, 막상 일이 생기면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없고 부담스러운 게 없는 것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좀 놀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는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엉겅퀴와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만이 농사를 짓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일이 생긴 거야.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의 기원을 아십니까? 여러분, 일의 기원은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에도 보면 그냥 있으라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미 모든 설계와 모든 계획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지, 그냥 말씀으로 사람이 되라 뭐가 되라 해서 그냥 그렇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면서, 거울 보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잘생겼네 이게 아니고, 야, 어떻게 있을 때 다 눈, 코, 입이 있고 그렇게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데 귀만 띄워놓고 이렇게 얼굴에 귀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데 눈, 코, 입을 다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조화가 딱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꽃 하나가 피는 데 있어서도 그 꽃잎에 법칙이 있어요. 그 홀수의 법칙으로 쫙 그 붙는 모습이 이 수학의 원리가 이 우주 만물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꼼꼼하게 일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이 땅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에 되시면서 7일날 안식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며칠날 쉬셨다고요? 7일날 안식하셨어요. 그냥 쉬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아주 걸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부 바보흐, 좀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바보흐 하니까. 그런데 이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무질서하고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 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가 요즘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딱 정리하시니까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치우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좀 삘이 동하면은요, 그날 하루 종일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하는데 하루 종일 청소하는 것도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하기가 종일 싫으니까 그냥 몇 날 며칠이고 쌓아둘 때가 있어요. 근데 청소를 하고 나면은요, 이 질서가 딱딱 잡히고 나면 얼마나 마음속도 후련하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을까요? 노르셨을까요? 뭐 하셨어요? 노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도 보니까 이 30살이 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셔서 이 소년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 먹이고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것 같아요. 형제가 5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 5명이어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무슨 동생이 있어? 하시는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사이 그 이후에는 육신적인 동생들이 쭉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지도자로서 세워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쭉 인도했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처음엔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아니, 당신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썩고 있느냐, 그러면서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느 날 일하다가 예수님이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메시아라고 하니까 엄마와 함께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웬 가출을 했냐고, 아니 일하다가 일하기 싫어서 도망쳤냐고 막 잡으러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모친이고 내 가족이냐, 바로 내 말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내 모친이고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잘 시간, 쉴 시간,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산에서, 회당에서, 빈들에서, 집에서 어느 곳이나 사람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심지어는 배가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 반대편으로 갔는데 무덤 사이에서 이 쇠사슬에 채웠지만은 막 끊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들려서 막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가질 못해. 머리는 산발이고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로 말도 못한 몰골을 하면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 귀신이 나오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나와. 최소한 2,000마리 이상의 그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 돼지떼가 그냥 귀신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미쳐가지고 날뛰다가 어디로 다 빠져들어가요? 갈릴리 바다로 다 뛰어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십시오. 더 있다가는 재산이 손해가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사람이 멀쩡하게 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돼지떼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하잖아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피곤해하고 정말로 그 고물을 베고 누워있을 정도였지만은 그 거라사 지방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달려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행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그리고 물을 이동할 때 환자가 어떤 병자든지 뛰어들면은 병이 고침받는다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자리를 깔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환자인 들 경우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니까요, 집회 시간에 보니까 이 50병 같은 거 손이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은 손을 번쩍 드세요. 그리고 드는데 그냥 안 올라가던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말에 올라가다가 그냥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안 올라가는데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고쳐져.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번쩍 올리는 순간에 낫습니다. 그리고 막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서 걸어가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마침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돼.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었다고 일 추수했다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자리를 들고 뭔가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준 것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사람이 많으고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나도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후에 예수님하고 이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만났더니 당신이 고쳐준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유대인들을 만나서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눈을 부릅뜨고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찾아다녔겠어요? 자신들도 고쳐주고 정말로 당신이 위대한 분입니다 막 박수 쳐주고 막 환영해 주려고 찾았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안식일날 일을 해? 안식일날 일을 하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그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 죽이려고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악심을 품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어쩐 일로 이렇게 안식일날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중쇼 하고 지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어떤 분이세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식일 문제로 시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뜻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에 주춤거리거나 소홀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 속에 빠져서 나태하게 쉬울 때 주님께서는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될 성도의 사명을 깨달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죠. 막 아내가 막 깨우는 거예요. 남편은 여보 교회 가야지 주일인데 막 그랬더니 남편이 아유 내버려둬 오늘 교회 안 갈래 하루를 쉴래.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담임 목사인데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담임 목사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목사들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도 아마 사명 감당하려면 그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깨에 많은 짐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또 사명 맡겨진 분들은 사명 맡겨진 대로 짐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느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주춤거리거나 혹은 소홀히하지 말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고, 어떤 일에 있든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내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병들어서 망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무질서와 혼돈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정연하게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오늘날 병들고 죄짓고 나약해지고 그리고 타락하고 병들어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재창조,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복구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그는 묵묵히 감당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까 나도 회복시키는 일, 우리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다시 구원받는 일을 나도 감당해야 되겠다고 그 주님은 오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질고에 치유하시기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추수할 곡식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너희들이 기도하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그 안드레와 빌립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펠로우십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말해주고 있고요. 그 디모데를 향해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기뻐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고르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반드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냥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존재 가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거나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알죠? 구약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르십니다. 요나야, 저 아수르 나라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독이 심하다. 앞으로 내가 40일 후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서 이 말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서울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만이 달 수 있는 아주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90도 꺾어진, 니느웨가 북쪽이라고 한다면 이 다시스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이니까 지중해에서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저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오늘 유럽에 있는.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배가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막 배가 휘떡휘떡거리는 거예요. 배 안에 사람들이 안 되겠다, 배 안에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다에 배에 짐을 많이 실면은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무역선도 되고 사람 선도 타니까 가볍게 하면 배가 좀 뜨거든요. 더 풍랑이 칠 때 파도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도대체 이 일이 왜 그런가? 고대 사람들은 누구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우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제비 뽑자. 제비 뽑았는 저 배 밑에 자고 있던 요나까지 놀러와서 제비 뽑았는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따져보니까 요나가 딱 뽑히는 거예요. 요나가 이실직고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 같다. 여러분이 살 길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다른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은 도무지 이 파도가 점점 흉흉하게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겠다. 자기 죄를 고백한 이 사람을 집어 던지자.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둥덩 떨어지는데 큰 물고기가 있다가 그냥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꿀꺽 삼켰어요. 저는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3일 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3일 동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배를 삼아가지고 다시스로 가던 이 요나를 갖다가 니느웨 성 앞바다에다 갖다가 딱 으악 하고 토해놓았네요. 이 토해놓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을 40일 후에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그것만 하루길을 가면서 선포하고 다녔는데 웬일입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막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과학자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니느웨 성이 그때 회개했던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별이 나타나면, 어떤 행성 같은 게 나타나면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그때 큰 이 유성이 니느웨 성 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한 사람은 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치지,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막 별이 나타나서 불길한 징조들이 막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가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요나 너 그래 집어쳐라.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자리에 채워서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는 역경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포기하셨습니까?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3년 동안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신문을 받을 때 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팽개 친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아침 조반 해뜰 무렵에 조반을 먹여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근심 섞인 얼굴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내 양을 치라. 또다시 주님 묻습니다. 베드로야,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근심 어린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며, 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다시금 베드로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당신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베드로가 너는 띠띠고 지금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는 네 띠띠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 결국은 그가 어떻게 순교할지를 아시고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이 있고 요한은 살아서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다. 요한복음까지 나중에 끝까지 살아서 기록하잖아요. 요한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사명은 끝까지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밤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주어진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의도를 따라서 지체 없이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물질이 있을 때,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나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비상등을 켜고 빈틈을 주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걷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이 심음의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숨겨뒀던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준 모든 그런 달란트들을 땅속에 묻어뒀던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밖으로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 일해서 배로 남겼더니 충성스럽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실적은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이 자랑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한 일과 남긴 업적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자자손손 두고두고 누리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받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거둠의 법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